우리는 이 예배의 기쁨에 관하여서 함께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배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단순히 이 예배 때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권하면서 또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언제 그 사람들이 더 유별나게 싫어합니까? 그것은 집안일 혹은 직장일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장일이거나 직장일, 집안일 그냥 뒤로 하고 예배 드리는 데만 몰두할 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뒤로 하고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다 내팽겨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장 우리 예를 들면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옷을 갖추어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옷만 갖추어 입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누군가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혹은 가족들 간에 혹은 성도들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원망 들을 일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몸은 이렇게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겠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화한 가족이나 형제나 또 이웃과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거짓말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분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와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러한 생각들,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린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궁금증을 가지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사는가? 사람들과 늘 화해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그 삶을 보면 그냥 특별하게 우리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저런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죠. 이 짧은 구절만 봐도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그들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은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그 은혜 교회도 그런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칠 때도 있잖아요. 가정일, 직장일, 때때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여러분 예배 때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예배가 죽으면 안 돼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여간 여러 방면으로 힘이 들었지만 교회들도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문을 닫거나 예배가 중단되거나 교회가 아예 폐쇄된 교회가 거의 9,700여 교회 정도 된다고 하죠. 만 개의 교회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거는 저도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사역자들과 교제를 하면 저희 교회 형편을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염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코로나 시국에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조차 되지 못해서 정말로 예배가 중단된 교회가 정말 많았는데, 문제는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정말로 교회를 문을 닫거나 교회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큰 교회들도 코로나 때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온라인 끝나고 현장 예배 드릴 때도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정말 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마음의 또 소원이기도 했지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저희가 그 관공서에서 예배를 전면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한 서너 차례, 그 서너 차례를 제외하고는 1, 2부를 나누어서라도 어떻게든 현장 예배를 저희가 고수를 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취사나 식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지가 나왔을 때 아마 많은 교회들이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달, 두 달 혹은 거의 6개월 추위를 지켜보다가 식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첫 주부터 바로 식사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시작을 했죠.
이게 뭐 어떤 의미로는 또 식사 준비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불편함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이것이 예배를 지탱하게 만들어주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됐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는 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핵심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성도가 어찌됐든 교제하면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예배가 기쁨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북한 선교를 교회가 감당하다가 북한에 한번 이렇게 입국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 잡혀서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언제 출소될지 기약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북한에서 수감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성도들도 낙심하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빙하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 부흥회 전에 목사님이 북한에서 이렇게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되기 15분 전에 이 목사님은 석방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석방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초빙을 하면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이렇게 다 인사를 하거든요. 특별히 그날은 이제 이 이면수 목사님과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함께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성도님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하고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이 이면수 목사님을 2년 6개월 만에 이제 성도님들이 봤으니 같이 뭐 껴안고 뭐 인사 손잡고 함께 울고 막 그런,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은 약간 꽂아놓은 보르자루 같은 처지가 된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는 예의상 인사하고 이 담임 목사님한테는 성도들이 가서 막 울면서 반가워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게 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는 곤욕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고난이 영광이구나.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면류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이제 종신형 선고를 받고 언제 나갈지는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2년 6개월 130주일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주일 예배를 130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든 것을 관찰당하는데, 감시당하는데 거기서 13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찬양팀이 있겠어요? 아니면 은혜로운 설교가 있겠어요? 성경책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혼자서 130번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홀로 감옥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버텨낸 거죠. 아마 이면수 목사님에 대한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독교 간증 이런 영상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노동형을 차다 보니까 손가락도 구부러져서 손가락도 지금 펴지지도 않고 그런 후유증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힘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를 날마다 꿈꾸시고 또 그런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단순히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